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마귀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나.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일부러 만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또 다른 논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이미 7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것으로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면서 시작된 논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일부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적대감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격렬한 논쟁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난으로 예수님께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욕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8절에서 50절까지는 유대인들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의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 선포에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사람이며 또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모욕적인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적으로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존재였고, 또 귀신 들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조롱 섞인 그런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나는 마귀 들리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하고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모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유대인과의 논쟁은 51절에서 또 53절로 갑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초점을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본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남겨줍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 집사님 보고로 유대인들에게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지만은 실제로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했기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말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영생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2절에 내가 마귀에 들린 것을 이제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한 48절 이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사실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하고 또 영생을 불가사의한 것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논리에서 이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구약 시대에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또 엘리야라는 선지자들도 예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근본적인 전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영적 사망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너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과 전통 권위에 갇혀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실적인 존재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을 하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생각이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은 마지막 54절에서 59절까지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4절에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만큼 절대적 진리임에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의 원인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형식이 참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신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55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니 만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 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54절에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당시 랍비들의 사상에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을 받고 기뻐한 사실이 오늘 56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출생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그의 후손으로 나시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56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57절에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젊은 30대입니다. 그죠? 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진리의 말씀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아직은 젊은 층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30세고 아브라함은 벌써 죽어서 그 후손들이 즐비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고, 또 창세기 문맥하고 또 요한복음 문맥이 다르니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란 걸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제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인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야말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조상들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임을 명확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죠? 마지막 절 5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눈앞에 계신 구원자를,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8절에서 59절은 좀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죽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돌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창조주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